우리 좌우 앞뒤 인사할 때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욕받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송년주일로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다 지나고 이제 12월 28일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면 이제 2026년 1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이맘때면 되면 아쉬움이 있어요. 미련. 정말 아쉽다.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나누며 이해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품어줄 걸, 걸걸걸 하면서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자타가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어리석음을 이렇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 손에 잡힐 때는 그게 소중한지 잘 몰랐다가 이제 이걸 잃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들은 선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선민. 선민이 뭐죠? 택한 백성이다. 누가 택했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각 개개인을 택해 주셨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민은 그런 스스로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이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민다운 삶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여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잃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한 족속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땅은 죄다 뺏기고 그들이 피땀 흘려 뿌린 씨앗 그러나 수확물 모두를 다시금 강탈당하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경제는 바닥이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는 질서와 원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고통 속에 있던 그들, 그 시대, 바로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였어요. 자, 하나님이 볼 때 그러면 가만히 패싱할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눈여겨볼까요? 눈여겨보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 가면은 가만히 눈여겨볼 겁니까? 패싱할 겁니까? 아니면 권면해서 교훈하고 책망해서 돌아오게 하시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요? 당신의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을 주시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로 모이는 이 이야기, 스토리들을요, 누가 듣냐면 바로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로 블레셋 족속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와,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리자.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것은 이 모임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창칼을 들고 모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했던 블레셋 족속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진 앞으로 이참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이거나 사로잡아서 우리의 노예로 삼거나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자기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단독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이라고 한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선지자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들을 보시고 구원해내기 위한 철저한 그분의 사랑의 움직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미스바 광장에 있겠죠. 전진 앞으로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니면 죽이고자 씨를 말리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그들을 어지럽게 하게 하시며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아니고 백갈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모인 목적에 부합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벳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비석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사무엘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까지 마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겉포장지로 보면 그렇게 우리를 오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 앞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고백한 것은 입술로의 고백이지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하심에 입각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찬양의 고백은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스바와 센 사이, 이 귀한 자리는요, 늘 실패의 자리였어요. 어둠의 자리였어요.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더라.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자리로 바뀔지, 그 비결을요, 오늘 에벤 에셀이라는 이 담겨진 의미 안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에벤 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 내가 더러워져 있는데 이 그릇 안에 뭔가를 하나님은 결단코 안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되어야 이 은혜가 흘러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은혜도 우리의 육적인 삶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 대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을 바르게 고쳐주고 옳은 일들은 격려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넘게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나라에 지배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다시 말하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왔는데 바로 약 처방하는 어리석은 의사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증상을 듣고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위해서 약을 처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 은혜 얘기를 하지만 은혜 입기 전에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인 진단을 7장 3절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뚫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패싱하겠다고 하세요? 건져내시겠다. 건져내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분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려면 너희들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이방 신들과 바알이라는 명확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연유에서부터 있는지 항상 나를 주의 말씀으로 조명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고 이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볼 때에 명확하게 뭐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인해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누구 곁을 떠났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난 인생하고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 지고 있으니까 잘 산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산다라는 것은 영육이 잘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 형벌이라 영생 복락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이 잘 돼야 진정한 잘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인 침체는 결국 영적인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적인 쇄신의 분위기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혹시 주님 곁을 떠나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 영혼과 내 육이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성도들님들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리라. 그 돌아오면 살리라는 그 음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둥둥둥둥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요, 영적 대각성 미스바 대부흥회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335 모였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회 집회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영적인 태도 출발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입을 열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가슴에 손을 두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범죄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해놓고 내 마음에는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다? 범죄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결국은 이 회개의 자리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으면 이 고통은 여전히 쭉 이어갈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오늘 7장 4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보호하셨는지 알겠죠? 함께 하셨는지 알겠죠? 이미 이 마음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거기에 누구만 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부라고 알고 내가 믿고 신앙 고백해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냈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더 못 줄 게 뭐 있겠니?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종합 선물 세트를 항상 스탠바이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요 하늘을 향해 아무것도 없네, 준비되어져 있지 않네, 채워져 있지 않네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살아요. 없으면서도 보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으면서도 채운 걸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 이처럼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뭐하러? 회개하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실까요?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이런 귀한 자리, 회개의 자리에 너나 잘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할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자꾸 손가락질 가르치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마요. 내가 잘할게. 하나님 저부터 회개할게요. 자꾸 너나 회개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마요.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들의 죄 앞에 전부 다 나의 죄,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았던 인생들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우리 시민교회가 내년에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가 아니라 나부터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 들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서 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가가 되는 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 아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희 시민교회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와 반대의 개념인 게 링겔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링겔만 효과는 100년 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첫 실험을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더 파워풀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가정하에서 실제 이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한 명이 이 일들을 할 때는 100%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89%, 45%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수치가, 개인의 공헌도가 자꾸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 실험을 계기로 시너지 효과와 대비되는 게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뭐한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이 아니란 생각들이 결국은 발목을 붙잡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가 내년에도 영적인 개혁, 부흥,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지고 그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랄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이 악한 사단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게 모자라고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12명이면 족하다. 따라합시다. 12명이면 족하다. 12명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과 경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 그리고 그것이 연합하고 하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폭발적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아니면 링겔만 효과를 낼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이라 미스바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미스바의 귀한 자리로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에베네셀의 이 은혜를 위해, 얻기 위해,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육신의 지체를 다 죽이는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은 그래 됐다,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도왔지만 이후로도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후 2026년도에도 함께 동행의 역사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회개의 역사, 정한 마음 정직한 은혜를 뛰어넘어 그 그릇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필연적 감사. 따라합시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필연적 감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하고 왜 자꾸 시험을 봅니까? 착각에도 유분수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청지기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다리 불편한데 이거 낚여주시면 더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허리 아픈데,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좀 그만. 그것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지만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에게 목적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구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 선택을요 내가 가타부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천지백갈인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동분서주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진액을 뽑아요. 그러나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분은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한 길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가 이어지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멈추지 말고 조건부 감사가 멈추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요. 도우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건 지리적, 장소적인 인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도 방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케어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기적적인 역사를 드러내시고 계시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그 모임의 자리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모두를 흩으시고 뱃갈, 다시 말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헤아리고 또 에베레셀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고백에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나를 전폭적으로, 너를 전폭적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이 있습니다. 전신마비로 그 삶이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겐조. 글도 쓸 수 없어요.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으로 깜빡깜빡. 특별히 그가 시를 쓸 때에는요, 그의 그 형수와 함께 히라가나 가다가나 약 50개의 좌표를 두고 하나하나 찍으면서 물었대요. 그때 눈을 깜빡깜빡하고 반짝이면 그 단어를 백지에 썼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겐조 마음 안에 있는 그 시를 완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결국은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1981년에 이 귀한 시가 NHK에 방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했던 그 시 가운데 내게 은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시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는 게 가장 기나한 표현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나 이후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지키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삶은 뭡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이 태도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감사의 돌을,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 올렸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후로 도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인생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40주야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죽여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붙들려서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을 가감하여서 배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돌 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단을 세웠어.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 땅에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조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음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넘어질 때 나를 붙드시는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박수치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일어나. 호동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호동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 사람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고 비워진 그 자리에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필연적인 감사를 우리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세와 태도가 다르더라. 자,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한번 봅시다. 자, 1장 9절의 말씀. 자, 1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3장 2절에 자, 의자에 앉아 있던 그의 성전에서의 모습은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거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누워 있더라. 그런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따라 자기 처소에. 근데 오늘 사무엘은 어떤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은 사무엘 한번 봅시다. 자,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해마다 순회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이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한 사무엘은요, 그 영혼들, 맡겨진 양무리들에 대한 절대적인 돌봄과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고 블레셋이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끔 했고, 결국은 큰 우레를 발해서 한 명의 영혼도 그 피를 보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도우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그것을 혹여나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이 감사에 대해 조건부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연적 조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사명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도 에베네셀 감사의 돌비를 많이 우리의 삶의 은적에 세워서 올해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내년엔 더 큰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비어진 그릇에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필연적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받은 은혜가 있으니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던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상쇄되지 않게 하여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다짐 기대를 통해 하나님 내일 가운데 우리 인생 위에 더 놀라운 축복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고 여지 완악함으로 우리 죄성이 드러난 하나님, 이 한 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 감사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도 새롭게 에베네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